코로나19로 영상 예배를 드린 지 벌써 9번째입니다. 가끔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실수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 영상이 끊기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나가지 마시고 얼른 다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배를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코로나가 그래도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이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함께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제가 가끔 전화도 하고 신방을 해보면요, 어떻게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참 힘들 때가 있지요. 특별히 믿음으로 반응한 일들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 어려움을 겪을 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더 당황하게 되고 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항의하고 원망도 해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민도 해보고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과 모세의 긴 대화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가만히 읽다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시는데 모세가 계속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그러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 백성을 이끌어서 이 산으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자 모세가 다시 13절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말해라.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4장으로 넘어가면서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그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면서 이 능력을 보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끝이 났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래도 끝이 안 납니다. 모세가 또 이야기하지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좀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겠다. 여러분, 그 정도 얘기했으면 더 이상 핑계할 거리가 없겠지요. 그런데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결국 하나님이 노하면서 그런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같이 보내주겠다. 아론이 대신해서 말할 테니까 이제 제발 좀 가라, 제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모세가 마지못해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대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그렇게 대화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모세를 보면서 나하고 같은데? 그럼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할 때 보면은요, 꼭 이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핑계를 잘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필요해서 부탁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핑계를
그것도 창조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방면의 천재인 것 같아요. 저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지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다음에 곧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볼 겁니다. 아무튼 제가 목회자여서 그런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모세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왜 이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탁과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저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정도면 거의 막가자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모세는 여러분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야 할 아이가 오히려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당시 바로의 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보수적인 학자들은요, 그녀가 아마도 투투모스의 1세의 딸 핫셉수트였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투투모스의 1세에게는요 아들이 없었고 이 딸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이복 오빠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가 바로 투투모스의 2세가 되어서 예굽의 바로로 등극합니다. 이제 핫셉수트도 공주가 아니라 왕비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투투모스의 2세와 핫셉수트 사이에서도 아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녀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발견하지요. 그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던 그 핫셉수트는 순식간에 그 아이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아들 삼지요. 당시에 아마도 왕가에서 그 자손 중에 서열 1위가 아마도 모세였지 않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음 왕으로 예굽의 바로로 모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누가 키웠을까요? 누이가 있는데요. 누이가 누군지 아세요? 누이의 누이는 모든 것을 다 미리미리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미리암이라고 하는데요. 그 미리암의 지혜로 모세의 진짜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모세는 아마 어머니에게 하나님에 대해, 자기 민족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모세는 예굽의 왕자로서 예굽의 다양한 학문과 지식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집트 왕자가 된 모세,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완벽했지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일이 잘못되고 맙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장성했을 때 일어난 일 하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애굽 사람이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었지요. 어쩌면 이때 그들이 모세에게 정말 감사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따랐다라면은 아마도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이 시작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고 살인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곧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되겠지요. 그리고 바로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왕궁을 떠나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광야로 도망해야만 했지요. 모세는 동시에 모든 권력과 힘을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 민족을 향한 열정과 모든 소망들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혹시 다시 회복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는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무려 40년 동안이나 모세에게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회복도 하나님은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광야에 버려두셨죠. 이제 모세는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한낱 초라한 목동지기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40년이나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히브리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감격했을까요? 저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모세도 오히려 당황스럽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장난하세요? 내가 왕자로 있었을 때 그때 저에게는 모든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민족을 향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모든 것을 하기에 얼마나 적당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하필 지금입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기 싫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세가 끝까지 거부하지요. 이것이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결국에 하나님이 진노하자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음을 감사했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는다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모세가 가면 모든 일이 술술술 풀려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여세를 몰아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도 당연히 그들을 환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고 바로의 마음 하나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5장 2절 찾아봐서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누군데? 나 그런 신 모르는데? 지금 바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것들이 시간이 남아서 쓸데없는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억압하고 더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하죠.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네가 나서서 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그 사실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을까요?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었지요. 본인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기 싫다고 한 일을 하나님이 억지로 하게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모세는 당장 하나님을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바로에게 거절당한 것은 그래도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백성들의 원망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일을 시키더니 그 대가가 이것입니까? 오늘 5장 마지막 22절 23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삶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최소한 내 생각과 내 바람대로 해주면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 생활을 대충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별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때로 가족들이 같이 놀러 가기 원하면은요, 예배도 빼먹고 함께 여행도 가곤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생기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가족들이 갈등이 생기고 자꾸 시끄러워집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그것도 요란스럽게 믿어서 이 꼴이 되었다라고 공격해 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앞에 두고 또는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고민합니다. 돈도 많이 주고 안정적인 직장이지만 주의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냥 다 말리는데 주의를 잘 지켜보자고 믿음으로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더 잘 돼야 되는데 계속 직장도 얻지 못하고 실직자로 지냅니다. 그냥 그대로 있을 걸,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듭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참 핸섬하고 키도 크고 직장도 좋고 정말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결혼 정년기가 됐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미쳤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더 잘 돼야 하잖아요. 잘 돼서 봐라,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차도록 계속 결혼도 못합니다. 이제 본전 생각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서 상대방 비위도 다 맞춰주고 부탁도 다 들어줍니다.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도움도 주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배신하고 사기를 치고 도망갑니다. 선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싶었는데 결국 그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으로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했다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것으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삶이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단지 성도들의 문제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길에 들어섰을 것입니다. 그만 평범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 길에 들어서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어야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역할 곳이 없기도 하고요. 죽을 힘을 다해 사역하는데 부응은 되지 않고 분란만 일어나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나 가족들이 아프기도 하고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송솔나무 선교사님께서 읽어주셨던 한 전도사님의 편지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왔는데 그 결과로 다가오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진짜로 잘 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돼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에서 많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더 많다라는 것이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합니다. 오늘 그런 갈등 속에 있는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가장 먼저 모세가 이 사실을 인정하기 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하기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외치고 항변하는 모세에게 모세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이것을 믿니? 지금 너의 상황 속에서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니? 너의 감정이 상할지라도 너는 내가 하나님임을 신뢰하고 고백하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결코 쉽지 않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물어야만 할 질문입니다. 더욱이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때 이 고민이 우리 삶에, 특별히 믿음의 여정에 귀중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이 물음에 응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하나뿐인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수없이 자신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렇게 수없이도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록 힘들고 아프지만 밤새 고민하며 이 대답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지요. 신약시대 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어느 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녀는 너무나 당황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묻지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방법을 제시했을 때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지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그분 역시 결국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나가고 앞이 창창하고 미래가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억압, 추위와 굶주림, 수없이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모세도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따졌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결국에 다시금 바로에게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귀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외치고 싶을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대부분 이 갈림길에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하고요. 믿음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합리화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 갈림길에 있다라면 어쩌면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6장 6절 8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순간에 이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유독 올 한 해는 더 이 말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마음속으로 참 많이 불러보았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참 좋죠? 여러분, 이 간단한 찬양이지만 참 위로와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오늘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외치고 싶은 그 속에 있으신 분들에게 이 찬양으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당신의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찬양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